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월 5일 수요 강해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에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하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셨죠. 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숫양을 번제로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것은 행동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과 결단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시험이었죠. 여러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칼로 죽여서 창자 꺼내서 불태워 죽인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건만 하나님의 명이라면 그렇게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 엄청난 시험이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자아가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깨진 상태. 그게 아니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셨겠어요? 이미 아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을 만천하에 알리려고 이렇게 행동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 모두 말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믿음을 본받으려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깨지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것을 뺏어 가시거나
또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할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원했던 것을 도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 아브라함에게 무슨 선물이었습니까? 약속의 성취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땅과 후손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어떤 이 땅의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런 향한 그 땅과 후손의 약속,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 여러분 자꾸 리뉴얼 하십니다. 자꾸 상기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은 그전부터 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날 하나님 내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행함이 있어야죠.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모세 시대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긴 가는데 그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그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제가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복이죠. 그런데 그 18절 거기 보면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가정에 내린 복이 온 인류에게 나타나는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18절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잖아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잖아요. 그 괴리와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 믿음 누구나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이 형통할 때 누구나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지고 죽어질 때, 그런 사람만이 시련 속에서 주님 주신 믿음의 밧줄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건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온 인류를 위한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쏟아졌던 그런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그걸 성취하시는데 그냥 됐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문제도 많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독자 이삭을 드려 했던 그때만큼은 말이죠, 정말 완전한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40일 광야 금식 생활하시면서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이그젠플이 되는 거죠. 그 예표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에게 후사가 필요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너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무슨 약속이죠? 두 가지 약속.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골격이에요. 두 가지가. 그런데 이제 100세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10여 년이 지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이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이요. 예. 참 주님 믿고 산다는 것이요, 그냥 기도해서 축복받고 말이죠, 천국 가고,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게 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깨어진 상태로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20절부터 보면요, 이제 그 리브가의 족보, 부두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그러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이제 준비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족보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보세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요. 이게 다 친척간, 그 혈연 관계,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결혼도 하고, 그 당시엔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죠. 그래서 부두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20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나홀이라는 사람이죠. 나홀. 세 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나홀, 밀가, 하란. 다 동생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들. 근데 나홀, 밀가, 하란인데요. 하란이 아들과 딸이 있었죠. 그 딸이 밀가예요. 하란의 딸이 밀가예요. 이 밀가와 나홀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홀도 말이죠, 자기 형제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하란이 아들과 딸이 있었다 그랬죠. 그 딸이 그 딸인 밀가가 나홀과 결혼을 했는데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나홀과 밀가가 결혼을 했는데요. 거기 아들들이 나오죠. 8아들이 나오죠. 8아들.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그 다음에 이들라, 부두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예, 리브가고요. 자,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했죠. 근데 첩이 있었어요. 첩. 그 나홀의 첩이 여기 거기 나오죠. 르후마라는 사람 여자입니다. 르후마. 예, 그래서 나홀이 이 르후마를 통해서 4아들을 낳게 됩니다. 거기 나오죠. 24절에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홀이 낳은 자식이 총 몇 명입니까? 예, 밀가에서 난 아들이 8명, 첩에서 난 아들이 4명이면 도합 12사람이죠. 이 12사람이 아람 나라의 그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언약에서 제외되면 이방 민족이 된 거예요. 지금의 이슬람 국가 아랍 사람들 같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언약의 피를 택하셨습니까? 이삭에게서 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났지만 그러나 이삭에게서 그 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나홀이 난 12아들은요 아람의 12지파 조상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족보 중에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점점 초점을 맞추고자 이 족보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족보와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까지 가는 거죠. 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는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요. 단지 구약은 혈연 관계, 이렇게 족보 관계, 그리고 이 땅의 나라, 그리고 이제 전쟁도 치르지 않습니까? 육적인 전쟁.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땅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넓혀가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과 후손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구원 사역, 즉 이 땅과 또한 사람에게 속한 나라에 속한 그러한 것을 초월해서 영적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런 전쟁의 역사를 지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코란을 더 믿으면서도 구약을 반영하는데요. 예, 구약의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막 폭력을 쓰는 거예요. 알라, 아랍어로 하나님을 아랍어로 알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알라를 위해 위대한 알라를 위해서 그 사람 종교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막 자폭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 급진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다시금 진정한 해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셨지만은 정말로 구약의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사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실체를 보여주셨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갱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율법을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눈으로 이 신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말이죠, 오래전에 그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거기 어느 선생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 직접 만났고, 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 그런 사람도 얼마나 복이 많냐? 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아유,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보다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십시오. 몇 천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통틀어 다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시대를 거쳐서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사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십자가 사건이 된 거예요. 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도 성령이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를 망라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통틀어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이요. 구약에 뭐 성경이 제대로 기록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예.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성취는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믿는 자들 후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믿는 자들이 점점 번성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새 믿음, 새 꿈을 꾸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자손과 또한 이웃 사람을 위해서 갖는 믿음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